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서 끝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겨버리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너를 깨물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쌍을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라기보다는 뱀에게 나타나 있는 뱀의 배후 세력인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이 뱀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악한 세력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 후손들은 여자, 하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런 승리를 거두되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상처도 있게 되는 그런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이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가장 우리의 절대적인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반대 세력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쟁 중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둘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아무런 상처도 받지도 않고 승리하지는 않는다.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쭉 나오는 인물들도 여러분 살펴보면서 상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우리 삶에서 또 보면 영웅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앞서가는 영웅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구원하는 각 영역에서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이 보면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영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평안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이 말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 원수를 이길지라도 나에게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큰 성공과 함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빛과 그림자가 늘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영광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신다. 노스카 노스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스카 상처의 상처의 흔적 스카 노스카 상처의 흔적이 없다면 노스타 별의 반짝임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도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 우리의 현실이죠. 고감대작이니 부귀영화니 남녀노소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인 이상 이 로마서 5장 12절의 인간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인간의 조건은 사망이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조건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의 세계든지 이런 영상물들을 보면요, 동물들이요 희한하게 기린이 있지 않습니까? 기린이 뭐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타이어 있잖아요. 우리 차 타이어. 그게 목을 집어넣어가지고 타이어가 목에 걸려가지고요. 이 타이어가 줄렁줄렁거리면서 기린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린에게 타이어를 꺼내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이어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어 무게가 있어서 이 목에 걸려서 목에 그죠? 엄청난 혹이 생기면서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린을 결국 인간들이 포획을 해가지고요, 타이어를 잘라서 꺼내주는 것을 봤습니다. 예, 종교가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고 인간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절하는 조건이 있고 상황이라는 조건이 컨디션. 이 컨디션을 벗어나면 이 컨디션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 컨디션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이 조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이고 하나는 타력이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자력이에요. 스스로 벗어나는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장생약을 결국 구해서 100살 살고 1000살, 1000살을 산다면 우리 스스로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력,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는 것이죠. 기린의 목에 타이어를 빼주듯이요. 다람쥐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조그마한 구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물통 있잖아요. 물통 구멍에 개가 그죠?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물통 구멍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무지 스스로 빼낼 수 없는 이런 영상들 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저런 걸 보면서 인간도 분명히 저럴 것인데 저런 것을 빼줄 수 있는 것이 인간 스스로 자격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자격 종류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타격 종류다. 타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이 타격 종류입니다. 기독교는 타력의 종류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셔서 땅에 있는 우리의 컨디션, 조건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종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려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구원상 사람이 창조되었고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 컨디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서 끄집어내 줬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끄집어내 줬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빠져서 이 절벽에서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상태를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려 주었다. 이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요, 끝절까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격까지 이파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줄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몸통, 줄기, 뿌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과학도 나와 있어요. 우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더 실패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가 되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건 객가지에 불과하고요. 그 모든 것들은요, 이파리에 불과한 것이죠. 다른 게도 있어요. 성경보다도요, 경영학 서적, 자기개발 서적이 성경보다 훨씬 더 성공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성공 지침들이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과학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주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뭐 이렇게 자기개발하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목적입니까? 가장 큰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원.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한 것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뿐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인 것이지, 성공이 성경에 있다, 뭐 무슨 과학이 성공에 있다, 우주에 관한 것이 성경에 있다, 그랬을 때 오직 성경은 아니라고요. 창조에 관한 또는 뭐 우주 생성에 관한 이런 것들, 과학 서적들이 성경보다 더 훨씬 구체적으로 깊게 정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직 성경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직 성경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성경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 아니라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우리보다 부자예요. 그죠?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예수 안 믿는데, 그죠? 근데 왜 오직 예수입니까? 창조, 타락,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only, sola, soul, scripture. 오직 기록된 말씀. sola scriptura. sola gratia. only grace. 오직 은혜.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sola fide. 오직 soul, only faith. 오직 믿음. 이것이 어디에 된다고요? 창조, 타락, 구원에 있어서 이런 인간 조건, 죄와 사망에 있어서 이거 외에는 딴 게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공하려면 어떡합니까? 오직 성경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할 때 그 오직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그런 것으로서 오직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 셀을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스를 낳고 보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완전 자유를 주신 딱 하나의 조건 뭡니까? 야, 이건 하지 마 그랬는데 그걸 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고 그 사단으로 배음으로 변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꼬셨죠. 꼬셔서 열매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인 자 옆에 말씀원이 있잖아요. 사람인 자 옆에 말씀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없어지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 옆에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할 때 약속, 신약할 때 약속. 약속이 옆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이에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말한 사람이 자기가 곁에 두고 지키고 있고 말을 들은 사람이 쌍방이 또 그 말을 약속한 말을 곁에 두고 지키고 있으면 둘 사이의 신뢰가 계속해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썼잖아요. 계약서가 말이잖아요. 그죠? 계약서가 약속이잖아요. 계는 뭡니까? 걸개자잖아요. 약속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겁니까? 손가락같이 끼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걸개자 약속을 거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말을 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있는데 서로 있으면 관계가 지속된다. 한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그 말을 약속을 걸은 그 말을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계획이 깨지면서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죽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그죠? DNA가 계속 텔레미엄가 뭐예요? 그게 반감되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생성되면서 죽음이라는 게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계속 생성되어지는 그게 안 되면서 반감되면서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죽음이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를 건져주는 이 컨디션을 깨뜨리고 건져주는 이 조건을 깨뜨리고 인간의 조건을 깨뜨리고 건져주는 타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건져주는 자로서 우리를 건져주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족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음은 3장 23절 34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나들이 요셉의 아들이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이유는 나단이요, 다윗이요, 오벳이요, 보아스요, 살몬이요, 베레스요, 유다요,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마태복음 1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여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여자들이 쭉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는 솔로몬 대신에 나단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 대신에 헬리가 나와 있어요. 외조부, 외할아버지 헬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족보가 다 같은데 조금 다르죠. 좀 나단과 헬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인간이 자력으로 이 죄, 계약이 파기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모든 보호와 안전이 끊어졌는데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자기를 야단치지 않고 벌거벗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기 때문에요.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벌거벗었어도 어떻습니까? 야단을 아무도 안 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린 아이 보고 벌거벗었다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가장 어릴 때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야단치지 않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고 다녀도 하나님이 그 다니는 그 모든 환경을 벌거벗고 다녀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관계 깨지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요. 벌거벗게 되니까 이제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그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죄인에게다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게 처음으로 한 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데, 가죽옷의 역할이 뭡니까? 수치심을 가려주는 역할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와 안전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8절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요, 죄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됐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누군가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든지 뭔가 입국을 해가지고, 그죠? 한 사람이 퍼뜨렸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저렇게 완전히 전체 나라가 절단이 나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다 터져버리는 거죠. 코로나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죠? 가인이 거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거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이런 모든 상태를 극복하고 척박한 땅을 이제는 그죠?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해받을 걸 걱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떠나버리고 완전히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피폐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중노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노동을 하면서 이제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길러놨더니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길러놨더니 형이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 조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그리고 여자를 꼬셨던 뱀의 세력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영웅과 악당의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 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님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입에서 이한금 말씀으로 천하를 평정하시고 통일하시는데 그게 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중구조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하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 중에서도 애를 낳았더니 애가
형제끼리 싸워서 살해를 해버렸으니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태초의 여인의 마음이, 여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자들이 그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을 합니까? 그죠? 아직도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자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하매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아들을 하나 주셔서 새로운 계보를,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캄캄할지라도 빛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다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애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담이 남자인데, 그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계약을 파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그 제의 대가가 왔지만 특별히 여자에게 어떤 제의 대가가 왔습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 대가가 왔어요. 남자에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의 대가가 뭡니까? 여자가 애를 낳도록 하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의 인간의 죄에 대한 처음의 대가예요.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자의 숙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려면 하와부터 끌고, 여러분의 조상의 의미였던 하와부터 끌고 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계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여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아내로 있었고 여종이 있었잖아요. 이제 돈을 좀 벌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종을 둔 것이죠. 그죠?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람이 종에서, 그죠? 종의 신분에서 임신하게 되면서 자기도 자기 남자 주인의 애를 가지게 되니까 똑같은 부인의 반역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애 갖지 못하는, 그죠? 안주인을 멸시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죠?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상처도 많이 됐겠고, 억울함도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믿기도 하고, 그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죠? 이 여자의 일생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는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상황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피식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의 피식 웃든지 안 웃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쌍방이기도 하면서 일방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쌍방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일방이 되는 거예요. 일방이라도 하나님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빠가 안 받을래 그래도 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일방이에요.
하나님 약속도 일방이 찾아와서 애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이 하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여자 일생인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6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사라가 결혼해서 90세에 아들 낳은 게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60세가 돼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생 애가 없을 수 있어요. 애가 없어야죠. 그래서 애를 달라고 간절히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가 임신했고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님의 에서는 버리시고 또 야곱은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도 그렇죠. 저 타지에서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본인도 기도했겠죠. 그죠? 남편을 찔러서 기도하라고 했겠죠. 그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들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삭의 아들이 이제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또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그 아내 라헬을 얻었는데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봉사할 테니 머슴살이 할 테니까 당신 딸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라헬이 예뻤어요. 예쁘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미쳤던 거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무조건 돈 한 푼 안 먹고 일해줄 테니까 그 대가로 저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남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라헬은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장인 어린 라헬 둘째부터 먼저 야곱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둘째부터 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째를 신방에 넣어준 줄 알았더니 첫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냥 첫째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멀리하고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둘째만 사랑을 받아요. 근데 사랑받는 둘째는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외면받는 첫째 레아를 생각하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6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완전하게 100% 패배를 하도록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너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너가 원수의 머리를 쪼개게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 뒤꿈치는 발 뒤꿈치는 상하게 될 것이다.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이 정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패배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패배 중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저로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 기다려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동생을 형사치수로 이렇게 씨를 대를 잇게 했는데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지금 아직 미성년자예요. 좀 키워서인지 주겠다 그러고 며느리를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 수절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뒷내 올랐다 한지라 그가 그 가보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으며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보고 장녀로 여겨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되는 이 막내 시동생이 이제는 이제 미성년자의 성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그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완전히 망한 여인입니다.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남편 죽어버렸죠. 시동생 죽었죠. 셋째 시동생을 통해서 대라도 이어려고 하는 거죠.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를 잇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평생 망해버린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여자가 세상에 나가서 싱글로도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거 아무런 게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이 상태라. 그때 이후로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애가 쌍둥이를 얻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서 자기 아들이자 손주인 애들 길러 나갔겠죠.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들 속에서 여자 일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그 리더십들, 젊은 영 리더들이 가서 염탐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문을 열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줘서 무사히 탈출해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기억을 하고요. 여호수아 군대가 기억을 하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과 그의 일가족들을 다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려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죽지 않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주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역대상 2장 11절을 보면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 자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섞여서 살던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의 일생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당당하게 자기 온 가족을 지혜롭게 기회를 잡아서 살려냈고요. 거기서 살려낸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묻혀서 외국인으로서 묻혀서 비주류로 살아가는 끝나지 않고 남자를 하나 얻어서 애를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이제 뭐 잘 살아보려고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한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 남아서 아들 둘을 그 땅에 이주한 그 땅의 남자를 사위를 삼아서 며느리를 선택해서 결혼을 둘 다 시켰는데 10년 만에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지금은 우리가 어디 저기 뭐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베트남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셈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왔는데, 그죠?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며느리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외국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외국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외국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시동생이 죽어버리고, 그죠?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완벽한 100%의 실패, 패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패배 속에서도 은혜를,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크게 실패당한 것들이 있을 것이. 그러나 완전한 패배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천상갑으로 이제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는, 이삭을 주러 나가서 처음으로 이삭 주러 나가서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우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처절하게 패배한 여자를 처절하게 패배한 상태에서 완전히 끝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데 우연히 엮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데 30대 중반의 경력직, 아무나 좋다, 싹싹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추천한 청년이 자꾸 나한테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단련된 자료들을 다 주면서 사이트도 주면서 이런 곳에서 뽑는다 하니까 내가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서칭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저한테 뭐 저는 모르잖아요. 연결받은.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정쩡한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응시해봐라. 그래서 어제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저녁에 한번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 친구는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 이렇게 옮기면 이기는 뭐 맥도날드 재단이 뭐냐면요. 이게 햄버거 하나 먹으면 이 햄버거에 50원 내지 100원 세이브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재단이에요. 일본에는 이게 센터가 15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저기 부산에 하나 있고 이제 서울대병원 쪽에 서울대에 하나 오픈하려고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중인 사람을 하나 영입을 하려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레벨 자체가 그죠. 레벨 자체가 그냥 대기업 임원들 만나고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되기만 하면 그 친구는 갑자기 뭔가가 푹 치고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된다면 그냥 인생이 또 훅 뭔가 새로운 게 펼쳐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은혜예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쭉 가이드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또 모세 같은 생각은 모세지. 하나님 모세 보고 야, 너 충분한 자격이 되니까 가서 너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자꾸 손살을 치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모세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라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안 된다 그러고요. 걱정이 많고 그죠?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저 청년의 나이 때 저래 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라 그러면 야, 안 하겠구나. 내 패겠구나.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착해요. 여러분 착해요. 여러분 참 성실해요. 참 성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믿어요.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걸 보면 참 충성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자꾸 내빼죠. 나는 안 되라고. 못한다 그러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다가오시진 않습니다. 어떤 때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 중에 감동으로 다가오실 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말하고 너가 말하는 것을 믿으며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서 뽕나무한테 명령을 해놓고 너가 믿으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충성해요. 헌신해요. 그죠? 그리고 성실해요. 착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다가와서 도전하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럴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잡고 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 수준에 맞는 것은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상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돼. 내 키가 한 150밖에 안 돼. 그럼 150밖에 안 되는 옷을 늘 찾는 거예요. 자기 실제로 170이에요. 그죠? 170 키인데 150이라고 생각하니까 150되는 그런 옷만 계속 찾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넌 150 아니야? 170이야? 175 찾아 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 키가 150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키가 150이라고 그러면서 크기만 맞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동이나 만지면서 그 전에 배웠던 모든 학문들만, 그 전에 배웠던 모든 좋은 것들 다 깡그리 잊어먹고 오늘도 양동 만지고 오늘도 양동 치고 오늘도 양동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 다가오시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출중해서 다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다가오시는데 모세는 자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양동이나 만지는 사람이지. 양동 만지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요,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걸 믿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우연히 옵니다. 매일 오진 않아요. 매일 오는 건 일상이죠. 코로나가 없을 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 마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밥 먹는 이런 게 은혜일 줄 몰랐어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그때 든 생각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아마 그 청년이 경력을 뽑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을 추천하려고 했는데요. 경력을 뽑고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죠. 뭐 기획, 경영 뭐 이런 걸 30대 중반을 뽑는다고 그랬죠. 근데 되어서 출근을 하면 당장 필요하대요. 뭐 서울대 보내서 거기서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뽑는다고 해요. 된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타작을 했어요. 그거 한 대 모으고 2대 모으고 10대 모으고 그래서 먹고 살고 조금 저축을 하고 또 모아두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죠? 아멘? 네. 그런 게 매번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삭 주어서 사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조금 한 줌 남겨놓은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죠? 자기를 쳐다보는 자기 조건을 쳐다보는 것을 좀 멈추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의 구원은요, 인간에 대한 구원은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없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해 아들을 낳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해서 보아스의 아들을 낳았어요. 살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습니다. 살몬이요 기생라합 이방 기생라합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뭔지 모르지만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이방 여인 청산 가보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윗의 정조모가 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에게 그렇죠? 룻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주민 난민이었던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완전한 100%의 패배가 아니라 그 패배 속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아침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게 요압에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남편을 누군가가 뺏어가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죽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급탈해서 임신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우리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이 왜 소리내어 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삶의 컨디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았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살 외에는 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습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냐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완벽한 패배로 끝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 이란이 셰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 다 암멜의 딸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밧세바가 애를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나단과 솔로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계열이 조상이 족보가 이어지고요.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쭉 이어집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완벽한 거의 99.99%에 해당되는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불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도 손사래를 치죠. 그죠? 마리아가 천사가 말해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냥 덜컥 임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가장 큰 공포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처년 때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애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마리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의 나온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여러분 남편 요셉이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 부인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죠? 영 남자로서 그름직한 것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죠? 이 애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러 나가는 중에 이 마리아가 어느 날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자기 아들이 포도주 떨어졌다. 이거 너 좀 해결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내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 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단호함과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내 타이밍을 고집할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강력한 믿음 앞에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음을 들어주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루게 한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고 그 사람의 목표와 꿈을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저 믿음을 내가 무시할 수 없고 저 믿음은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상대방은 내 믿음대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지금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손사래를 치고 그죠? 안 하겠다고 그랬을지라도 상대방의 믿음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걸려서 상대방이 원하는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부터 사라부터 쭉 시작해서 내려온 여인의 굴복진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다 굴복졌어요. 그죠?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첫 여인 하와는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서 죽여버리는 이 인생의 굴복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냥 낳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낳아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내가 당신의 여종인데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그 애가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굴복진 엄청난 인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마리아를 위치시켜 주시면서 완벽한 패배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완벽한 패배 속에서도 다시 영광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굴복진 인생이더라도 은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조차도 믿어서 막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릴 때도 믿음의 하강 곡선을 그릴 때도 어떻든지 간에 은혜로서 쭉 끌고 가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부터 시작해서 낙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 모든 인생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인생의 파노라마 속에서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1년 2년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끌고 가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딱 택하고 예정을 하셨다. 택정을 하셨다. 택하고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를 주 은혜로 불러서 끌고 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과 예정과 은혜가 한 뭉텅이로 내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기로 하죠. 내가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내 인생의 굴곡을 한번 돌아봐다보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것 같지만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모태로부터 선택해서 쭉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훨씬 더 충성하고 훨씬 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큰 부자들이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내 노력과 실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운이 너무 좋았어. 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요, 아, 이건 우연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보시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우연 속에서 갑자기 삶의 전환을 주시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깊은 골짜기에서도 다시 거기서 들어 올려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완벽한 패배인 것 같았는데 영광의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알곡이 됐다. 천국국가의 알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알곡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믿음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면 이 말씀이 나는 아니야. 그건 사라에게 해당되는 거, 바세바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는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큰 쓰나미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죠? 하와처럼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쓰나미 같은 폭풍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잔파도 같은 파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굴곡을 겪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말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 굴곡진 인생을 타격으로 오셔서 건져주셨듯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모태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다.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니 내가 열심히 땅을 가꾸고 노력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책임지는 열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봄비, 가을비, 겨울비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과 실력이 의미 없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훨씬 수준 낮게 키가 2m인데요 자기는 키가 140cm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서 1m 40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성경이 주장합니다. 우리 노력과 실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길러야 되는 거죠. 그걸 기려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소리해보라. 이 비라는 것이요 기회입니다. 어느 날 정보입니다. 어느 날 전혀 모르는데 정보가 나한테 쑥 들어오는 거죠. 기회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잡고 안 잡고는 그 다음 문제겠죠. 이런 게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비실비실 하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요 10대도 하고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 60대 70대도 합니다. 다 해요. 저는 청년 때 그죠 늘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한의에 벅차서 두근거렸던 게 아니에요. 뭘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지? 늘 걱정하면서요 이게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늘 쉬었어요. 30초마다 한 번씩 한숨을 쉬었다고요. 제 20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20대를. 그럼 20대만 그랬나? 20대 청년들 다 두려움이 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은퇴해도요. 은퇴하고 기반이 있어도요. 야, 근데 70대, 80대, 90대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하면서 또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하와부터 쭉 마리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 여인들의 삶. 제가 예를 든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믿음의 반열에 기록되어지는 그 족보의 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